오늘 이 시편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단어가 발음을 패라고 해요. 알파벳인데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8절이 나오는데 8절에도 또 한 절마다 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단어가 나와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해서 사실은 이걸 배열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1절부터 한번, 1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절에는 뭐죠? 네. 이제 우리도 확실히 주의 증거. 그 다음에 130절에는 주의 말씀. 또 131절에는 주의 계명. 또 네 번째는요, 주의 거기는 없지요? 133절로 넘어갈까요? 거기는 여기도 주의 말씀. 그 다음에 5번째, 주의 법도. 6번째, 주의 율례. 7번째는요, 주의 법. 아유, 참, 이거 한 절씩 넣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말이 또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기 이름으로 풀어 쓰는 삼행시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삼행시인데. 근데 지금 여기는 8행시예요. 그것도 뭐예요? 토라, 말씀, 계명, 율법, 주의 도,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학자들은요, 이거 원문을 볼 때마다 입이 쫙 벌어진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정교하고 정말 아름답고 기기묘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119편이 전부 끝까지가 몇 절이죠? 그러니까 8절씩 알파벳이 22개. 그러니까 176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119편이 제일 길은 거예요. 한 장이 이렇게 길은 것은 119편이 최고예요. 이 119편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천재적으로,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시를 적겠냐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가지고 거죠. 왜? 율법은 완전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176절까지 가는데 율법은 이렇게 정교하고 확실하고 온전하다.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편집, 이런 시를 구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런 특징이 119편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는 150편이지만 중요한 가운데마다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중간중간에다가 아주 대못을 치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119편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큰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절수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증거가 1번에 나오죠? 주의 증거는 에두트예요. 발음을 하면 에두트. 계속 나오니까 뭐 그냥 이런 거구나 원어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이거 아마 끝날 때까지 하면 에두트는 아마 그냥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에두트. 저도 119편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주의 증거, 에두트. 이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가, 여기서 주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은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떤 파워를 일으켜요. 이렇게. 아우, 그런 일도 다 체험하셨냐고. 특별히 영안시까지 갔다 살아나온 분들 얘기 들으면 막 이래요. 그전에 우리 구흥이 할 때 이상복 목사님이 그 폐혈증 걸려가지고 그 영안시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간증을 직접 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이 체험, 이런 분들의 증거, 이런 분들의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성경을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고 그 다음에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런 거 아니한가 자꾸 이게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이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못한다 할지라도 간증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주의 증거가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그게 기기묘묘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금 이런 결단이 우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유튜브에든지 어디든지 보면 이 주의 증거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서울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딸이 장애인이라는 걸 그 목사님 직접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거기서 막 울먹거리면서 아픈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픈 이야기를.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조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열이 많아서 39도 40도 가면 뇌세포가 무너지거든요. 뇌세포가 죽으면
언어 중초나 이런 게 걸리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반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얘네는 어떻게 살 거냐고. 이제 점점 나이가 장년해져서. 근데 기적적으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평생 이 딸이 뭐예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딸이 나한테 준 교훈은 뭐냐? 교우들 중에,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하.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원숙기에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었더니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회를, 성도를 이해하게끔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게 뭐예요? 나머지 가정에 애사가 있으면 어떻게 산대야. 그게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위로하고 부의금 내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죽는데야.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살기 바쁘니까 시간 내기도 어렵고 짠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대.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이런 주의 증거, 간증,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참 신미음막측한 것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영혼도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원숙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설교,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단번에 이렇게 되는 건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이게 주의 말씀이 이게 다바르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열무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열다. 주의 말씀을 열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오픈이잖아요. 쫙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열다라고 하는 말이 파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원어를 저희가 알으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문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위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이걸 못 연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뭐래요? 문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닫혀 있는 말씀을 쫙 열어야, 그죠? 이 말씀을 쫙 열어야 이걸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책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지만 구약의 이 당시에 이 율법은 뭘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리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루마리 이렇게 막 말려 있잖아요. 겉에서 딱 잠궈버리면 이거 봐요. 이걸 어떻게 여냐고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열면 뚜루루 이렇게 펴야 돼요. 이쪽이 말고 이쪽은 펴고. 이 개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쫙, 이게 문을 열려야 이제, 뭐예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둔한 자에게 이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거든요. 설교의 어려움 어디냐면 말씀을 깨달아야져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맨날 깨달아지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호공사를 좋아해요. 하도 안 이어져서 내가 이제 비밀 코드를 만들었어요. 사호공사. 이사야서 50장 4절. 사호공사. 아예 이렇게 외웠어요.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도 좌우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나눈다든가 할 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달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쫙 열려줘서 우둔한 자에게 비춰서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이 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주석에는 이렇게도 해석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씀 안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맛을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하냐고, 그죠? 그 집이 맛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또 해야지. 또 와야지.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 이게 말씀의 묘미예요. 말씀의 힘이고 말씀이 주는 달콤함이에요. 그래서 요게 영적인 맛집이에요.
이걸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와야지, 다시 보야지, 다시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둔한 자에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우둔한 자를 또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패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패티. 우둔한 자. 패티래요. 이런 건 원어는 잘 몰라도 되는데, 우둔한 자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순진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거고요. 이때 이 패티라고 하는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진한 자이고 마음이 열려있는 이런 뜻이에요. 설교할 때 이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강의할 때 신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강의가 안 돼요. 그리고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나 강사를 개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나 성도는 이렇게 하면 고개를 강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면 못 알아들어도 막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장되었던 것까지도 준비되지 않은데 이미 내 안에 저장되었던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 신학교 때든 학교든 어디 강의실에 가면 저는 맨 앞에 앉아요. 강사가 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분은 내내 나만 보고 얘기를 해. 그리고 끝날 때 내가 인사를 하면 아이고 막 굉장히 고마워 그래. 왜냐하면 그게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든지 강의 시간에 맨 뒤에 앉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시각에 안 보여요. 여기밖에 안 보여요. 여기 이거 한 15% 각도? 근데 여기에서 우둔한 자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순진한 어린아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 찾아오는 대화 장면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극히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대 최고의 권위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의 이스라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부자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자고 찾아온 게 뭐냐? 이게 열린 마음인 거예요. 바리새인 이렇게 높은 신분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상담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쏟아 부어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의 문이 열리게 되면 막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열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내가 대하겠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 분만이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흥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충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억울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에게는 뭐예요?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열려있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힘을 얻느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실 수 있지요.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맨날 똑같으니까 지루하지요. 또 오늘 막다른 오늘 길목에서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거든요. 아주 앞뒤가 안 보이는. 또 우리 삶에 하는데 뭐예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태도예요. 여기 뭐라 그랬지? 우둔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우둔한 자는 순진하고 열려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갖추고 성경을 대하여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그때 그 사람에게 그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지루하고 어두운 영혼의 밤을 그리고 몸이 건조한 삶에서 확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영혼의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두운 길목의 밤에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서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루하고 어두운 밤을 내가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내가 환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같이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이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6절을 마지막 절로 결론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36절 시작.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기쁘고 만족하고 똑같이 환경은 변함이 없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윤택하고 든든한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무리 많이 갖춰졌지라도 영혼의 깊은 밤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령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냐면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죠?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여러분 요즘은 보면 27살 먹은 아가씨가 있는데 여기 긁었더니 고름이 나오더래. 이렇게 봤더니 해암 말기더래. 27살 먹은 아가씨인데.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하나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늦게 이제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저 옥천에서 치유 목회를 주로 하시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이걸 치료하려면 이런 혹독한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잘 견뎌야 된다. 치료 과정을 쭉 설명하고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유학 갔대요.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이제 분인데 그 얘기를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현대의학과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 능력을 두 분 이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 의술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완치가 돼서 미국 유학 갔다고 그래요.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16%라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16%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냐 이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펑펑 흐른대요. 주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영혼이 완악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냥 무덤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폐암 말기에서 건져내려고 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건져내려고 하는 이런 눈물 흘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생명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지만 어떤 때는 매너리즘 같이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양반은 꼭 건져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이 시편 기자의 절절한 이 긍휼의 마음, 상자가 들끓는 에레미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살아나온다고 하면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게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위와 같이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그런 마음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